위해서 그의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씨앗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먹지 않고 보관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이제 감자를 심고 이제 여름에 감자를 탁 해서 좋은 것은 먹고 또 이제 좋은 것들은 다 시장에 팔고 나머지 찌끄레기 조그만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씨앗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농부를 불러서 우리 미국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그 씨앗을 준비할 때 제일 좋은 부분에서 씨앗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했다. 다음에 심는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중국의 농부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씨앗을 준비할 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먹는 사람들은 당장에 배가 부르나 미래가 없고 또 씨앗을 남기고 굶는 사람은 현재는 배가 고프지만 이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한 이제 예수님의 네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준비를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40일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모집하는 중에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12명 모두가 신분이 모두가 낮은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거기에 거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실 때 명단을 만들어서 누구 개똥이 누구 명단을 적어서 기도하면서 또 야 내가 내 제자를 될 것이냐 하면서 또 전화를 하고 또 뜸을 들이고 그렇게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직접 부르셔서 제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갑니까?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그들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을 데리고 조금 더 걸어가셨습니다. 시간이 더 늦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 2명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결론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명은 그날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따릅니까? 아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만한 사람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는 미끼를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그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이제 많은 소를 보냈습니다.
또 건설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으로 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북한 땅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북은 정주영 회장이 죽을 때에 조문단을 파견해서 그 장례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그 분깃을 나눠달라고 간청을 하여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분깃을 나눠줬는데, 그는 그 재산 모든 것들을 환전해서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이국 땅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국 땅으로 떠나서 그가 생활할 때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는 그를 한 사람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이제 측은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거지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그 권력 있는 사람의 그 권력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세하려면 높은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내가 지원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도 이제 높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으려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치바람이 그래도 잠잠해졌지만 옛날에는 지방에서의 국회의원의 권력이 이제 막강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이제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성완종 사건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려고 뇌물을 주고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나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고 또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까 대통령에 출마해도 당선하게 되면 편법을 동원해서 이제 당선 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어떠한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그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있었는데 낙선이 되고 나니까 딱 한 사람만 그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배울 것이 있는 훌륭한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많은 지식도 배우고 또한 좋은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좋은 교수를 모시고 또 좋은 교수가 있는 그 대학으로 이제 교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꾸역꾸역 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은 좋은 교수를 스카웃 하려고 대학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달라고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하면서 그는 배추 묘를 하나씩 주면서 이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라 하고 한 포기씩을 전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
어거스틴 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어떻게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이게 살지도 않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그래 하면서 야, 저거 아무래도 어거스틴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 거야, 아마. 살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거 죽이라고 거꾸로 심으라. 그래서 그 배추를 바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이제 농장에 쭉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그 어거스틴은 이야기하면서 그 거꾸로 심었던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을 따르든지 공통점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건덕지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이제 저 사람에겐 내가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돈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난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만난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학식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검증할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이 갑자기 왜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본문은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사롭게 하였는지 전혀 본문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총을 겨누면서 야, 너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총을 겨룬 사실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아 따라오게 하였는지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갔기에 갔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더니 3가지 큰 보상이 주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따랐더니 그들에게는 생명에 걸맞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4명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비를 마치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는 배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 모든 형제 자매 그 재산을 모든 것들을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복음 증거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그 4명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그들은 4명 다 모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고, 안드레도 그 X자로 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 장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에 갑자기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는 주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뉴욕 교회에는 평소 반 정도밖에 교인들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얼어붙고 살인적인 주의로움이 약한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러한 강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88세 된 골디 슈벨이라는 할머니는 늘 자기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다니던 그러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100세 해밀턴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해밀턴 집에 가서 그 노인을 모시고, 또한 그의 친구였던
이제 94세 되었던 파크스라고 하는 그 노인을 모시고 그 강취를 무릅쓰고 그들을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도 추워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보고 이제 감격 속에서 염려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아직도 생명을 건 충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사는 많은 감리교인들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가 중계가 가서 관광을 하는 중에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와 아들이 결의하여 쟁기를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붙들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오늘 밭을 갈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 워너메이커는 너무나 궁금해서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저렇게 그 청년이 앞에서 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있던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좋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헌금 드리고 자기가 그의 소의 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는 것은 제2의 생일이라고 힐 킬티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더니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총만 주어지고 총알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씩씩하게 나갔던 군인들은 빈 총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보나마나 패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명만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능한 사역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명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네 제자들에게는 사명도 주어지고 능력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인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었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제자는 모두 큰 능력을 받아 크게 일하였던 제자의 본부였습니다. 또 네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사명을 따랐고 그들에게 또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에 걸맞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따랐더니 최고의 명예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명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후에 최고의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였는데 4명의 제자는 지상 최대의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큰 명예를 그들은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문 앞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들이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문에 아브라함 이름도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도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름,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모두가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보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명이 주었고 또한 능력이 주어졌으며 명예도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평생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신앙생활이 도움이 될까요? 또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테일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은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을 발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단하는 이 순간이라고 그 청년에게 테일러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때부터 사명이 주어지고 또 능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주 함께하는 성도 모두에게는 사명과 능력과 명예가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이제 능력도 발할 수 있고, 능력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 따라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칭송듣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단 세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또한 원함없기는 주님 이제 새로 피탁된 우리 피택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이제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